따라해볼까요? 자라게 하신 하나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배추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배추 씨를 심고 모종을 심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배추가 잘 되는 거죠? 아닙니다. 자라나서 속이 차고 이만했던 배추가 이만해져야 좋은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도 이 큰 기쁨은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잘 자라는 모습이 부모로서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자라는 게 눈으로 보여요. 어느 순간 확확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참 기쁨이 됩니다. 근데 만약 아이가 이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럼 어떨까요? 속상하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키가 아니라 아예 자라지 않는다면, 또 혹시 키는 자라는데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면 부모는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우리 하윤이가 가끔씩 한 번씩 피곤하면 이렇게 오줌을 싸요. 5살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끔 싸는 게 아니라 오줌 대소변을 못 가려서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 생각하면 속상하고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어렵고 교회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고 계십니까? 내가 내 믿음 자라는 거 잘 모르나요? 여러분 믿음 잘 자라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성장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이야기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에서는요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일까? 우리 먼저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봤더니 신령한 자라는 말과 또 빨간 글씨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표현일까요? 안 좋은 표현일까요? 좀 헷갈리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전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순수함, 순전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뭘까요? 아직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를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또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를 사르키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특성,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욕심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상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를 보면 딱 정답입니다.
우리 그 큰애들 하람이나 하영이나 하준이는 설득이 돼요. 아빠 나 이거 해줘. 그러면 이거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이제 설득이 되거든요. 다음에 하면 되겠구나. 근데 5살짜리 이 어린아이 하윤이는 어떤 줄 아십니까? 뭐 없어요. 그래서 그 TV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에 뭐 좋은 데가 나왔나 봐요. 저 잘 못 봤는데.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거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그랬더니 제주도 어디래요? 그래서 야 거기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 돈도 들고 시간도 없고 우리 못 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차 타고 가재요. 차가 못 가. 거기는 비행기만 타야 돼. 그랬더니 그럼 비행기 타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재요. 그게 없어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걔는 제주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 TV에 나오니까 좋으니까 그냥 가고 싶으니까 그냥 그거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욕심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 같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 거기에 비해 신령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좀 우리 생각에는 신령한 사람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며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란 육체의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그를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언제 철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언제 철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부모를 생각하는 순간이 딱 와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철들자 망령이다. 그 순간이 와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 마음에 이제는 네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생각하구나. 제가 보니까 저도 철을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어느 순간 저보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준다 그러면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뭘 하지 말라고. 오시면은 꼭 밥을 사시려고 그래요. 그럼 사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상황과 형편을 아니까 어느 순간 나 욕심보다 생각할 수 있는 상태. 마찬가지로 이 신령한 자는요 육신에 속한 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순간, 그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적으로 또 직분이 주어지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할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 같으세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성숙은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함의 개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럴 수가 있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열심히 그렇게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해요. 알아야 잘하니까. 그렇다고 성경 지식과 믿음의 성장이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고 신령한 평신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하지만 신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장은 어떤 것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며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어떨 때 깊어집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누굴 자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또 그분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믿음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어린아이 같다라는 걸 혼자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성장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컸네 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의 개념이 이 땅에서는 지각이 생기고 또 더 이상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성숙했다고 이야기해요. 맞죠? 그런데 이 성경의 성숙함은 좀 달라요. 성경의 성숙함은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세상적인 성숙의 개념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철저한 순종과 절대적인 의존의 정신입니다. 즉 신앙적으로는 성숙해 가면 갈수록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더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세상의 개념과 좀 달라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교회 나오고 내가 알아서 헌금하고 내가 알아서 봉사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숙한 게 아니라 어린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내세우는 것 결코 성경적인 성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숙해 가면 갈수록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하면 잘할수록 누굴 더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즉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젖은 먹을 수 있지만 밥은 먹지 못한다. 아기 다 키워보셨죠? 젖먹이 아기한테 밥 먹이면 밥도 먹죠? 고기 좀 먹여보면 여기서 보면 이 밥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브로마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고기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딱딱한 음식,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통해 주어지는 젖은 먹을 수 있지만 스스로 씻고 소화해내야 하는 밥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되지만 자기 혼자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 없고 헷갈리게 되거나 그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치맛 다 아시죠? 김치는 어떤 맛입니까? 어린아이한테 이 김치를 주면 언제부터 김치를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웃이 시작하고 먹을 때 시뻘건 고춧가루 먹은 김치 그냥 먹이시면은 애가 알아서 잘 먹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에 씻어서 먹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날 때 이제 나중에 김치 맛을 알고 그냥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마치 김치를 물에 씻어줘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젖 먹이는 엄마처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을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설명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외쳤던 게 이거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내 편이 생기고 네 편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개척한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맡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를 세운 바울이 더 중요하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서로 파가 갈리게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있는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하면 됩니까?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됩니까? 사랑이 넘쳐야 되죠. 사람을 따르는 것, 사랑 중심에는요 늘 위험이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흘러간다는 것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이게 길어지고 교회가 인원 제한하고 뭐 이렇게 방역수칙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교회들이 계속 분쟁하기 시작해요. 또 요즘에는 저기 유튜브 송출하잖아요. 실명을 거론하면 뭐 요즘 명예훼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전 아무개 목사님은 막 분쟁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옳은 행동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분 대체 무슨 설교하나, 어떤 얘기하나 들어봤어요. 심각해요. 선동합니다. 그 예배에, 그 말씀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누가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사람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십니다. 당신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누구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하죠. 시기하죠. 다투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입장이기 때문에 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아볼로는 후임자로 성경 공부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물을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은 사람도 아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심는 사람이라고 더 나은 것 아니고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더 나은 것 아니고, 그는 단지 사역자, 즉 종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은 그저 자신이 맡은 일만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은 사람도 물 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 자라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들, 목사님들 뭐 아무것도 아닐까요? 예?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상을 따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에 없나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상 주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환대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가지나 각각이라고 표현해요.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가치는 같지만 사역의 분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심는 일을 위해 쓰임 받았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나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또 제 친구 목사도 그 어성경이라 그래서 그 강사 자격증까지 있다고 가르치는 걸 참 잘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 유튜브 그 예배를 봤는데,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찬양 못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막 웃었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찬양할 때 그 애들이 거기도 4명이거든요. 좀 마이크 줘서 시정을 세우든가 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한참 웃었다고 그랬더니, 야, 좀 낮이지 않았냐? 그래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 설교를 잘할 수 있고 가르쳐 잘할 수 있지만 찬양 잘 못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다 잘하지만 또 상담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상담 잘해 주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쓰임 받는 부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밭은 이 헬라어로 게오르기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약 성경에는 여기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또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도메는 역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가꾸는 밭,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집입니다. 반면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시니까 이걸 밭이라고 얘기 나오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질 때 여러분 이렇게 밭 갈기도 하고 이렇게 거름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트랙터가 집집마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집집마다 있으세요? 박권사님네도 이렇게 빌려다 쓰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웅도 아저씨가 밭 갈아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밭 갈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거기에 씨 뿌리고 자라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이병희 권사님이 하신다고 칩시다. 근데 웅도 아저씨가 밭을 딱 갈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자라나서 이제 먹을 때 되니까 와갖고 내가 밭 갈았으니까 이거 내 거요! 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밭을 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병희 권사님이 이제 허리가 아프셔갖고 박 권사님이 가갖고 다 심어줬어요.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프셔갖고 장석분 집사님이 가갖고 거름을 줬어요. 그래서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웅도 아저씨랑 박 권사님이랑 장성포 지사님 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요. 말이 됩니까? 왜 이랬는데? 갈아주고 뿌려 심어주고 거름 뒀는데 내 것일 수 있잖아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고 바울의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고 아볼로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란 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 저는 그저 물 주는 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됐잖아요. 제가 이제 11년 됐어요. 온 지가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11대 담임자인데 11년 됐어요. 지난 10명의 목사님들이 여기서 신기도 하고 물을 줬어요. 그건 어차피 저는 그냥 11년만 더 물을 준 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 주는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아무도 안 바라보시겠지만 저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물 주는 이에 불과한 목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 참 불행한 일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순간 그 상처는 다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부름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발 이 땅의 목사님들 상대하지 마세요. 목사를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따르려고 하지도 마세요. 설교 잘한다고 이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 보면 거기에 또 상처를 받아요. 목사가 좋으면 그냥 그 목사를 하나님이 물 주라고 보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물 주셔서. 목사가 반대로 싫으면 그 싫은 목사를 보낸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목사님 물 잘 못 줘요, 싫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시문이나 물 주는 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물 주는 이에게, 심는 이에게 상처받는 일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지 말고 믿음이 자라고 더 자라서 신령한 자, 곧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 더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아무것도